옆 사람에게 진실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 이어서 성령의 나타남이 곧 능력이다. 주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예,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나타나는 것은 은사입니다. 성령이 사람에게서, 성도에게서 드러난다, 이런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 이하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이제 물건은 아니에요. 속에서부터 믿음대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이 은사요 능력이다 라고 하는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유익, 성도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이제 아주 굉장한 주제적인 제목이죠. 고린도후서 4장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넘겨줬다. 낮아졌다, 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우리는 육체에는 죽죠. 육체 죽는데 우리가 넘겨줬단 말이에요. 혼성을 넘겨주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것들을 넘겨줬어요. 넘겨주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 위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고전 1장 24절 말씀.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심은, 자, 나를 불렀다.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택하셨고 불렀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 불렀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기독교인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어요.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받은 유대인에게나 이렇게 이방 사람들에게나 동일하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요, 말씀의 능력의 사람이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것은 지혜의 영이에요. 자, 이런 대목들이 수백 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약한가, 교회가 얼마나 약한가, 이렇게 신학 공부하신 분들이 얼마나 약한 상태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 귀를 막더라도 눈을 막더라도 이거는 보이는 겁니다. 주의 종이나 성도나 하나님이 다 부르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 사람들에게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어주시는데 그것은 말씀의 능력이요. 이 말은 하나님은 능력이요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육신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란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리스도는 능력의 말씀이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지혜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에게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님이, 자, 영과 혼과 육신을 뚫고 나타나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돌파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영이 누구한테 묶여 있어요? 예, 마귀에게 묶여 있죠. 우리 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어요. 땅에 있고 지식에 있고 관념과 사상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지라도 사상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 속에 어떤 원리, 강론적인 것에 있는 겁니다. 원리, 강론. 이렇게 교리적이고 이렇게 신학적인 것에 있는 거예요. 많은, 이렇게 다른 나라는 보지 못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믿는 자만 볼지라도. 그래서 이 혼성과 육신을 뚫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의 사람이 여러분들은 반드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을 뚫고 나온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직 영도 묶여있고 이성적도 지식이고 관념적이고 신학적이고 교리적인데 육신은 이렇게 눌려서 틀어져 있고 매여 있고 뭔가 꽉 막혔는데 장차 내가 너를 쓰리라. 손만에 안 쓰죠.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을 묶인 것을 보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그 대상을 보지 못하고 너는 내년부터 풀러지리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인지 나는 도무지 한번 물구나무 서서 생각을 하더라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라고 지칭할 거도 또 없고 그 사람은 눈 뜬 거예요, 소경이에요. 소경이에요, 소경. 우리 주님의 복음은 기름 부으심은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경을 눈 뜨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너는 장차 내가 너를 열방자는 다 잘 쓰더라고 다들.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리라. 아멘, 아멘. 막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아멘 1000번 하고 울어도 안 돼요. 그거는 울고 콧물 흘리고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하나님은 노 그랬는데 앞에 예언하는 사람은 그럼요. 놀랍죠? 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거 거짓 선지자요, 거짓 예언자예요. 내가 나를 부르짖고 나를 간감을 통해서 내가 이 원수의 압제에서 벗어나면은 내가 눈을 뜨면은 내가 정성하고 영과 혼과 영을 뚫고 영혼육을 뚫고 내 생명이 내게서 흘러나게 되어지면은 내가 너를 열방을 향해서 보내리라. 그러니까 이걸 돌파해야 되는 거죠. 영으로 묶여있는 것, 사상으로 신학으로 묶여있는 것, 그 다음에 육신 가운데 있는 어떤 조상의 영이나 이렇게 관습적이고 습관적으로 있는 내게 가림이 되는 것들을 이거를 돌파해야 되는 거야.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영을 돌파하고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 일본의 영을 신사를 돌파하고 불교를 돌파하고 일본 가면은 불교 국가 같아요. 태국은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태국이 이제 불교 국가라고 그러고 이제 베트남 이런 데들이 불교 국가라고 그러는데 일본 가면은 불교 국가예요. 불교 국가. 신사 조상을 섬기지만은 불교가 얼마나 강력한지. 예? 우리나라에는 이런 불당이나 이런 사찰은 그냥 장난감 같아요. 장난감. 일본 가면은 수십 배 더 커요. 수십 배. 건물을 어떻게 이렇게 막 졌는지 우리는 막 몇 층 석탑 이러잖아요. 그건 장난감 같아. 모형 같아. 거기는 그 탑이 1000년 된 것들이 얼마나 높게 쌓여져 있는지. 우리는 그냥 정취가 있잖아요. 돌담길이. 예? 얼기설기 맞춰놨잖아. 발로 참 무너질 것 같잖아. 담이. 일본은 그 오래전에 했는데도 유리 같아, 유리. 유리 잘라서 맞춘 것 같아요. 타일로 붙여놓은 것 같아요. 담이. 이거 현대에 이 성을 증축한 것이냐 내가 물었어요. 아니다. 이거는 적어도 500년 이상 된 것이다. 500년 전에 이렇게 맞춰놨어요. 거기는 사무라이 나라잖아요. 사무라이 정치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내 색시와 자녀들이 남자들은 다 죽임당하고 여자들은 노예로 끌려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어 오를 수 있는 손톱 자국이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들어갈 때가. 그래서 일본의 교토를 보고 교토를 이렇게 가서 보니까 한국에서 문화가 건너간 게 아니라 일본에서 건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성을 가지고 외국 사람이 보더라도 한국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문화를 통해서 한국이나 이렇게 내륙에 영향을 끼쳤다. 이런 역사를 자꾸 쓰잖아요.
근데 가서 보면은 진짜 그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덕수궁 돌담길은 가만히 얹어놓고 멀리서 하면은 휙 하면 넘어갈 것 같아요. 거기는 뭐 장대 가지고 넘어갈지라도 못 넘어가요. 그렇게 정교하고 높고 강하게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국가죠, 그 나라. 요즘에 삼성이 좀 전자하지만은 그런 아주 정교한 그런 것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칼 그러면 스위스 그러지만은 일본, 아시아에서는 일본이란 말이죠. 아주 정교한 거야. 그런 영들도 다 부서지고 뛰어넘어가야 되는 거죠. 중국은 중국대로, 아시아 국가는 아시아 국가들대로 그 영을 돌파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영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도덕률, 우리는 유교적인 사상이죠. 그것 때문에 정치인들이 늘 합당하다 안 합당하다 총리 되느냐 안 돼. 안 하고 말지. 안 하고 말. 거기 쓰면은 다 신상 털리는 거예요. 신상털. 누구도 거기 쓸 자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은 신상털이 별로 안 해요. 국민이 뽑았다고 해서.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꼭 물구나무 서서 막 턴단 말이에요. 터니까 와이프가 특이한 것도 나오고 애들이 미국 시민권 있는 거 막 나오고 별난 거 가지고 다 신상털이라 하니까 이 나라는 맨날 흥청흥청 위태한 거예요. 이런 영들을 여러분들이 통과를 해야 돼요. 기독교도 똑같아요. 총회장 후보로 마땅하느냐 마땅하지 않느냐. 신상털이 똑같이 하거든요. 똑같이. 그게 유교란 말이에요. 유교.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바울이 왕따를 당했죠. 왕따 당해서 같이 안 놀아줬어요. 쟤들 저쪽 동네에 와 있어서 가려고 하면은 거기 막 온다는 소식 들면은 막 떠나요. 떠나버리고 바울을 안 만나려고. 바울이 얼마나 외롭게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려면은 영과 혼과 육을 돌파하셔야 돼. 미래가 돌파해요. 알았죠? 예, 돌파하셔요. 돌파해야만이 이거 돌파 안 하고 장밋빛 미래가 있다. 경제가 마이너스고 수출이 깎으로 막 다른 박질하고 이렇게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는데 내년 경기가 참 밝아. 이렇게 말하면은 돌 맞아 죽죠. 경제가 깎으로 막 내려가는데 이거 내년 경기가 아주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으면은 그건 돌 맞아 죽고 사장당한단 말이에요. 이 영의 일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드리워져 있는 박건제는 박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문 속에 있는 그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시커먼 물이든 퍼런 물이든 노랑물이든 그것을 여러분들이 짐승이든 종교든 조상이든 이걸 확 돌파하는 것을 그러니까 싹수를 보면 안단 말이에요. 싹수를 보면 돌파하는 거 안 하는 거야. 돌파해 가고 있어. 그러면은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예? 빛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빛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빛을 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영의 흐름을 막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미래가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젊다고 열려지는 거 아니고 많이 배워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아가페나 여러 가지 영성적으로 뭔가 훈련 받아 어떤 과정을 뛰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영을 돌파하지 않았으면은 그거는 공부하지 아니야만 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이 진도 막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말씀 속에 흐르는 기술된 것들을 내가 사모해야 되고 내가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돌파의 영은 내 안에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돌파할 대상은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가문에 있는 것들을 반드시 돌파하세요. 자, 그래서 성령의 흐름을 소멸하지 말고 제한하지도 말며 근심하지도 말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나타나도록 영혼, 육신,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능력으로 연결된다. 아멘. 맞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이 기름 부으실 때
어떻게 지각되는가, 왜 지각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내놓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실 때 어떻게 성령과 동역하는가 하는 훈련,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에요. 이해. 그래서 지금 영혼, 육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을 돌파하려고 하지 않으면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미래가 없는 것이고 예언이 성취돼야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다 믿습니까? 예수 다 믿으면은 근본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복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형통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있잖아요. 내 백성은 형통하리라. 내 백성은 어디로 갈지라도 내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리라.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풀리라. 근본적이죠? 이 근본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 성경 말씀과 현실과는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영한테 시달리고 있어요. 다르잖아요. 약속과 지금 나의 현실이 다르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게. 어떤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바로 영의 묶임 돌파. 할렐루야. 이렇게 지식의 묶임 돌파. 이거는 각 민족의 습성과 관습입니다. 관습. 뭐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랑 한국은 유교적인 거죠. 유교적인 것을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돌파하고 또 가문에 흘러나리는 것을 돌파해야 돼. 그걸 돌파하지 않으면은 미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미래는 없어요. 원수를 알고 원수를 대적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원수는 절대 안 떠나갑니다. 7년만 믿어라, 7년만 믿어라, 7년은 완성수다. 지금 3년 믿었는데 4년만 더 믿어라. 원수가 떠나간다, 원수가 떠나간다. 완전 이건 정신 나가신 분이죠.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각 지방에 이렇게 요소마다 기도 원장님들이 그렇게 하셔요. 2년만 3년만 뭘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뭘 하라고 해서 원수가 떠나가는 것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50년 이상 예수 안에 거한 그 내 속에는 아무것도 없겠네, 대적이. 반백년 됐으니까. 그런 진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몇백 년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그 말씀을 모르고 기름 부음을 모르고 생명을 모르면은 그 영들은 절대 떠나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과 혼과 육 가운데 장애가 있어요. 이 장애를 알고 이것을 돌파하면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연결되게 하신다. 믿습니까? 자, 만약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방해하거나 모르거나 막 덮어버리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면은 성령 회방죄에 들어가요. 잘못하면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무서운 거죠. 자, 세 번째,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나의 속사람의 영역이 곧 능력이다. 속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이 주인 되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속사람 영이 주인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영이 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대로 이끌림 받습니다. 원리대로 이끌림 받아요. 성령은 나의 영과 연합하는 것이에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지만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에 내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의 진리에 내가 붙어 있. 근본적으로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나는 나무에 붙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영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주님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장차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이분은
성령님이시고 성령의 생각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 가운데 내가 뭔 생각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거기에 붙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말과 행하는 것들이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 안에 있다, 성령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능력으로 증명이 된다니까요. 능력으로. 나는 성령 안에 있다. 말로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말이 아니라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알겠습니까? 나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러면은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라 나는 믿음이 참 크다. 이렇게 말하려면은 그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에 자, 예수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봐요. 영이죠. 영이지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좋은 교회 다닌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교회 다닌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 이렇게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와 그 영이 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은 생각이란 말이죠. 영은 이끌림이란 말이에요. 성령에 이끌리게 되어지면은 말하는 것이 주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결정하는 것이 달라요, 틀려요? 똑같죠? 예,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이 행해 나갔을 때 주의 영과 합하게 되어지면은 그 영역과 능력이 그 그릇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자, 이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무엇으로 역사해요? 능력으로. 할렐루야. 권세로 역사하시는 이를 따라, 역사를 따라, 그 능력과 권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 능력 빠지면 안 됩니다.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도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고, 힘을 다하여 외치시고,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시고, 힘을 다하여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절만 더 볼게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을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무엇입니까? 듣고 믿음에서죠. 할렐루야. 믿음에 대해서는 어저께 말씀드렸죠?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을 때 어떤 믿음이야?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 성령을 따라가는 믿음 안에서 자,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이렇게 말합니다. 봐요. 앞서 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나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주셨습니까? 자, 성령을 주셨으면은 여러분들은 그 성령을 통해서 뭐가 흘러나와야 돼? 그렇죠. 능력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봐요. 성령을 통해서 능력이 나왔어. 은사가 나왔어. 권세가 흘러나왔어. 율법이냐 복음이냐? 복음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은사고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듣고 믿음. 듣고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는 육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이 성령을 따라 나오는 능력이 크게 될 수도 없고 강해질 수도 없고 권세가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을 따라 기도한 자를 통해서 그 능력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띄워놓고 보면은 자, 듣고 믿음에서냐 그랬죠. 그럼 우리가 듣고 믿음에서다. 어떻게 듣는 것이, 어떻게 깨닫는 것이냐. 성령을 통해서 능력이 나온다.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능력이 나온다. 성령을 통해서 은사가 나온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앞에 것은 지식이에요. 앞에 것은 지식이고 지식에서 나온다 그랬죠. 지식의 바탕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봤을 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전체를. 지금도 주님은
원하시면은 바다도 갈릴 수 있고 해도 멈추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건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지금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속에서 나는 훈련되어져서 성령을 따라 맞아. 은사는 능력은 권세는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야. 하지만 그 성령은 어디에 계셔? 내 안에. 그걸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훈련하는 거야. 그러면은 믿음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이게 바로 은사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속사람의 능력이 영역이다. 속사람을 통해서 이 능력이 나와서 속사람을 통해서 영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면은 원수가 떠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엘리야의 이야기가 있는데 갈멜산에서는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죠. 싸워서 승리해서 대승리가 이루어졌고 여러분 냇가에서 다 목 빼서 처형을 했죠. 근데 이 영역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엘리야가. 이럴 때는 막 도망쳐서 두려움 가운데 도망쳐서 무슨 나무 아래에서 로뎀나무. 로뎀나무가 내가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을 보니까 성경 사전을 보니까 로뎀나무가 느티나무인 줄 알았어요. 나는 느티나무가 아니더라고. 로뎀나무가 어떻게 생기냐면 쌀이나무처럼 생겼어. 쌀이나무. 예? 이파리도 그냥 이렇게 대충 있고 쌀이나무, 우리나라 쌀이나무 비슷하게 생겼어. 거기 꼬부려서 햇빛을 피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나무가 이만하단 말이에요. 나무가 이만해서 이렇게 쌀이나무처럼 막 생긴 거 아래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기 이렇게 그늘을 피하는 거야. 아우 더워. 강아지 지친 것처럼. 예? 떼약볕 가운데서 숨을 곳이 없어서 그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들으면 로뎀나무 그러면 좋죠. 나도 좋은 줄 알았어요. 로뎀나무가 생각하면 느티나무겠구나.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왜 느티나무 아래에 정자들이 있잖아. 그래서 야 로뎀나무는 로뎀나무 뭐 카페, 로뎀나무 뭐 숲 뭐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로뎀나무에 대해서 아냐고 그래서 뭐 느티나무 같은 거 아닌가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서 성경 사전을 딱 찾아보니까 쌀이나무처럼 생겼어요. 쌀이나무. 그럼 우리가 듣기에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 뭐 찬송가도 있잖아요. 예? 그 로뎀나무가 쌀이나무 같아요. 쌀이나무. 요만해. 햇빛도 완전히 막아주지도 못해요. 그런 나무 밑에서 로뎀나무 숲, 로뎀나무 그늘 아래 막 가사를 막 붙여서 막 부르는 거예요. 예? 잘못된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느티나무 같잖아요. 찬양하다 보면은 로뎀나무가 그런 거야. 이렇게 두려움이 왔을 때에는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는 엘리야가 이렇게 도망쳐서 이렇게 숲도 안 되고 그늘도 안 되는 이렇게 얼기설기된 그 그늘 조금이라도 피하려고 그 밑에서 쭈그려서 그늘 밑에는 얼마나 뙤약볕 가운데 노출됐으면은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감동이 떠나면은 역사함이 떠나면은 이런 모습으로 추락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심하진 않더라도 좀 겪어야 돼요. 겪어야만이 내가 내려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신앙에서 내려가면은 세상 사람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멀름한 신앙으로 내려가면은 바로 누가 들어와? 원수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능력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면 돼요. 한 장 옆으로 가시면 능력이란 성령 사역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능력의 근원이 여러 가지 인지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무엇보다도 치유 사역에서 나타나는 능력 사역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마음, 담대함에 있는 거예요.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구약의 시대는 이렇게 왕, 선지자, 제사장들에게만 그 능력이 부여됐지만은 이렇게 신약 시대 이후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기름 부어줬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때문에 내게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구나.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기름 부어줬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훈련해서 내 혼성과 자아성을 뚫고 육성을 뚫고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훈련 안 되면은 담대함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더 많이 들어가고 더 많이 훈련하고 더 많이 기도하셔요. 기도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져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야. 무엇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알겠습니까? 왜냐면은 말씀의 주인이 바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시고 입으로 외치세요. 외치시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실 거예요. 이 능력은 뭡니까?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권세 있는 말씀. 은사의 끝이라고 그랬죠? 은사의 끝입니다. 이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은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째째하게 아버지 나는 겸손하게 지혜 하나 주세요. 지혜 하나 이렇게 하지 말아요.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동서남북 어디로 갈지라도 승리케 하시고 이기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공중 권세 잡은 자나 땅에서 역사하는 것이나 다 평정하게 하시고 주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면 되겠어요. 자, 네 번째, 주의 힘을 더 믿는 것이 능력이다. 주의 힘. 자, 주의 힘이라는 것은 말씀이죠. 말씀의 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 어제 말씀드렸죠. 예, 갖게 되는 이 신령한 영적 지식, 체험. 예, 영적 지식은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져요. 체험하지 않고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니까 공부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깊게 수렁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은 넘어져도 보고 원수가 나갔다가 원수가 다시 들어오는 것도 좀 느껴봐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체험이 되어져서 아, 내가 내려가면 안 되겠구나. 이 신앙에서 내려가면은 바로 누구의 공격을 받아? 그렇죠. 마귀와 역사하는 영의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신앙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살아갈 가치가 없고 마귀에게 노출되어지고요. 마귀에게 또 패전해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잃어버릴지라도 그 영혼은 취할지라도 육신은 마귀에게 내어주는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알았죠? 자, 여기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였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능력이며 이것이 바로 영생의 생명이다. 자, 영적 지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능력이며 이것이 바로 영생의 생명이다.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다.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영, 따라서 예수님의 영, 나의 영 연합될 때 능력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예수의 영도 안 보이고 나의 영도 안 보여요. 하지만은 난 연합돼서 말할 수 있지만은 그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의 영과 내 영이 연합되어지면은 나라는 그릇을 통해서 능력이 흘러나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자신을 속이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이런 거 말하지. 이거 지식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지식이고 이거 마귀의 속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일하시는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나의 영도 자지 않습니다. 활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이 잠잘 때 영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잘 때 꿈을 꾸는 것인데 영적인 꿈은 내 영이 활동해서 내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는 잠을 자야 잠자지 않아요. 잠자지 않습니다. 잠이 없어요. 육신이 없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주무셔요, 안 주무셔요? 안 주무시는 겁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귀신이 잠을 자, 잠을 안 자. 안 자요.
우리는 자려고 하면 귀신이 발로하죠. 귀신이 발로해서 밤에 더 역사하죠. 우리 의지가 있을 때는 귀신의 힘이 약해지지만은 낮에 활동할 때는 귀신의 힘이 약해지지만은 우리 육신이 있어서 자야 된단 말이에요. 졸린데 자려고 하면은 귀신은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더 많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이렇게 육신이 있는 것은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더 발로하는 것인데 밤이라고 해서 특별히 활동하는 건 아니에요. 낮에는 내 의지가 좀 있기 때문에 제어가 되는 거죠. 완전히 막을 수는 없더라도 그것을 밀고 있는 거야. 힘이 센데 내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내 힘이 약해지고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노출됐기 때문에 영이 더 많이 활동하는 것이 밤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귀신은 밤낮이 따로 없어요. 하나님도 밤낮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밤에는 어둡기 때문에 귀신이 활동한다. 귀신이 웃어요. 귀신이 웃습니다. 그거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피조된 세계이기 때문에 영과는 아무 무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낮에도 활동하고 밤에도 활동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밤에 더 많이 활동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12시부터 2시까지 귀신이 활동 제일 많이 한다. 귀신 세상입니까? 그러면은 예, 그 시간 타임은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과 발상이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왕성하게 활동해요. 원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지와 믿음이 쉬는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귀신이 더 많이 발작을 하고 활동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낮에는 여러분들이 귀신에 시달림 받으면 귀신아 힘없더라도 싸우잖아요. 의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할지라도 제어는 되는 거예요. 제어. 근데 밤에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탁 놓으니까 놓고 늘어지니까 귀신이 더 발작 증세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에요. 자, 한 장 넘어가시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이 말씀은 잘 알죠, 여러분들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력 주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자, 능력 주시는 자. 그냥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봐요. 여기 보세요. 여기 글자를 보면은 이렇게 능력을 이렇게 준다. 내가 안곤사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 받아라. 이게 상장처럼 주는 게 아니에요. 원리가 있는 거예요, 능력. 능력 주시는 원리는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과 혼과 육성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성령님 나를 도우소서 하면은 그 능력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내 영과 연합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력 누구한테 줍니까? 믿는 자에게 주죠. 믿는 자에게. 몇 년 믿은 자에게? 10년? 5년? 3년? 아니면 50년? 아니죠. 그건 횟수가 무관한 겁니다. 아주 빡세게 믿는 자에게 준다. 박 터지게 믿는 자에게 준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믿는 자는 눌려있고 어떤 믿는 자는 쫓기고 어떤 믿는 자는 이겨요. 같은 10년을 믿을지라도. 예? 자, 이 영적 진리를 알아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나를 돌파해야 되는구나. 우리 가문을 돌파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종교의 영이나 조상의 영적 모습들을 돌파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돌파한 자에게는 내게 능력을 흘러나게 하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나라는 그릇을 뚫고 안 나오실까요? 왜 안 나올까요? 내게 장애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장애적인 요소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다 치워내면은 능력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여 하면은 믿음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만큼 사람들마다 믿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 너의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믿음의 그릇만큼 이루어져라 이런 얘기예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표적과 기사가 이 영의 돌파가 있는 이 사도가 있는데 두 사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주님의 것이지만은 자기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자기 것을 내려놨단 말이에요. 자기 영을 돌파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혼성을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과 표적이 나오고 이것에 관하여서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 여러분들에게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모든 믿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도 영적인 맥이 담겨져 있어요. 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자, 약한 데서 뭐가 약해져야 되겠어요? 육성과 혼성이. 그죠? 예. 내가 싸우는 세력이 약해지는 거야. 조상의 영이 약해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종교의 영이 있다면 종교의 영이 아주 약화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관습과 습성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가림이 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약하여지면은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약해지면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능력이 안정적으로 흘러나간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한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를 낮췄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내가 안진뱅이 되고 내가 엎드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경비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응? 티베트에서 자꾸 땅바닥에 엎드리고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거죠. 낮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가지는 역사하는 영들로 막 까치독사가 머리 들듯이 코브라가 머리 들듯이 속에서 쌩쌩하게 있는데 몸을 낮춘다고 해서 그 영이 낮아집니까? 낮아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 관습, 영, 내려오는 가문의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성령의 불로 태우고 기도를 통해서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깨트려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안정적으로 흘러나게 되어지는 거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야, 참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따라해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뭘 하면은 머물러요. 능력이. 나를 낮추면은, 나를 깨트리면은, 내 생각을 낮추고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나의 관습과 사상과 철학과 지식과 율법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르고 그 능력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야.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 엉뚱하게 강의를 하죠. 예? 강해집 보면은 엉뚱하게 돼 있어요. 엉뚱하게. 여러분 이 한글로 쓰여지는 거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죠? 여러분 다 이해되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면은 여러분 성경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설교 다 할 수 있어요. 설교. 마태복음 가지고 설교 다 하고 요한복음 계시록 가지고 고린도 전후서 가지고 다 이런 이야기예요. 고린도 전후서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강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학자적으로 연구해서 주석 시리즈 갖고 설교를 하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어 없어? 생명이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설교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이 안 나오고 도리어 여러분들이 당해요. 원수로부터. 봐요. 우리처럼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의 영예처럼 영적으로 이렇게 깨닫고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늘 낮춰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늘 겸손하고 내가 늘 온유하고 내가 섬기려고 하고 내가 관용하고 뭐가 머물게 하리함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권세 있는 말씀이 내게 머물고 그것이 나가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은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은사. 알겠습니까? 예,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이 은사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만하면은 뭐가 소멸돼?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되는 거야. 여러분 그럼 이제부터 마음대로 해보세요. 마음대로. 이렇게 깨닫게 해서 스스로 해야 되는 거야. 스스로. 공부도 시켜서 해야 돼?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해야 그 공부가 되지. 엄마가 회초두고 지킨다고 해서 그게 머리통에 들어갑니까? 노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바깥에 자꾸 눈치만 보고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아이가 공부 될 리가 없는 거죠. 공부도 달란트래요. 공부도 달란트. 예? 세상 공부도 달란트고 공부 재능이 아니고 예능 재능이 있고 체육 재능이 있고 다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공대 재능이 있고 문과적인 재능이 있고 다 재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인 것도 봐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여러분 스스로 교만해지겠어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면은 소멸되는 거야. 권세 있는 말씀이 가졌다가 소멸하는 거야. 가졌다가. 그러니까 뭐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못 지켜. 이건 법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돼 안 돼?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수염 기르고 모자 쓰고 랍비 가운 입어도 안 되는 거야. 안 돼. 깜장 안경 끼고 다니도 안 되는 거예요. 여자랑 눈만 마주쳐도 눈동자만 보고 야 이쁘다 그러다도 음란죄에 들어가거든. 율법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가리는 거야. 요것도 막아야지. 여기도 막아야지. 눈도 손잡고 다녀야지. 눈만 마주치고 야 저 여자 눈 파랗다. 예쁘네. 남자들은 기본 습성이 있거든요. 기본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기 때문에 기본 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그러니까 지나가 다니는 여자 눈만 쳐다보더라도 눈만 마주쳐도 이거 야 눈이 이쁜데 야, 우리 와이프는 갈색인데 저기는 파랗네. 파란 눈의 사람은 어떨까? 바로 음란이야. 이게 죽일 놈이 되는 겁니다. 돌 맞아 죽일 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법 중에 법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가장 인간의 법 중에서 가장 지엄하고 엄한 법이. 하지만 여자한테는 족쇄죠. 여자들한테는. 네? 여자들은 프로 다니게 하고 남자들이 이거 쓰고 다니면 될 거 아니야. 남자들이. 그럼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율법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복음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이런 신앙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능력의 은사를 받은 특정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잘못 인식된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 능력의 근원이 이렇게 영과 성령과 연합하면은 다 나올 수 있어요. 우건사님도 되고요. 우성령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 성령. 예? 성령의 사람 되면은 능력 다 나와요. 다. 집사님들한테도 나오고 청년한테도 나오고 다 선미한테도 다 나옵니다. 예? 자, 그래서 특정한 사람에 나오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관념이다. 관념. 이거는 신학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능력자만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자에게만 그것이 능력이 나온다면은 이 사람은 교만하게 되어지는 거죠. 교만하게 되어져서 이 사람은 센 사람이 되어져요. 부드러운 사람도 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능력이. 왜? 나는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이고 특별하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계급이. 영적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겁니다.
얼만큼 많이 돌파했느냐, 이겨나갔느냐, 자기 것을 못 박았느냐,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훈련과 사모함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머물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통로가 여러분들이 다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은사 있으면서 교만한 사람들, 은사 있으면서 물욕 있는 사람들, 은사 있으면서 자기를 특별한 주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있었어요, 특별한 사람. 이사야 특별하죠. 에레미야 특별하죠. 특별한 왕, 특별한 선택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신약 시대, 주님이 오신 이후 세대는 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태어난 것만 다르고 성씨와 그 흐름만 다를 따름이지 다 공평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믿는 자 가운데 이제 공평하게 성령으로 인쳤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누가 많이 훈련하고 누가 많이 기도하고 누가 많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깨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얼만큼 겸손했느냐, 얼만큼 온유했느냐, 얼만큼 거룩한 것을 추구하며 따라갔느냐, 여기 차이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처음부터 결정해 준 게 아니에요. 우건사님한테는 큰 권세, 이렇게 너는 찬미한테는 무슨 찬미야? 전찬미한테는 아주 전전 작은 능력, 이렇게 결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성령. 알겠어요? 예, 똑같은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묶고 나를 낮추면은, 나를 깨트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그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능력 행할지라도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야? 지옥으로 가라는 거야. 지옥. 무섭죠? 예, 이런 은사자 있어요, 없어요? 도둑놈들 있어요. 예, 성도 장사하는 은사자들 있어요. 이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나는 여기가 아니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박건재 목사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나는 한 번, 두 번 건면하지만은 안 잡아요. 안 잡고 가면은 발 부러진다, 발병 난다, 허리가 부러진다.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면은 많은 곳 돌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25년 전부터. 그럼 돌고 한번 돌아다녀 봐라. 집세기, 집신 허리춤에 메고 한번 돌아봐라. 장돌뱅이처럼 전국 순회하고 오다가 그래도 내가 생각이 나거든. 그때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언급해 드립니다. 이 묶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람 어떻게 묶어놔요, 사람을. 봐요. 탕자도 묶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분기 가지고 떠나잖아요. 그래서 깨닫잖아. 돼지우리간에 돼지 먹이 훔쳐먹고 막, 지엄나무 열매 이런 거 훔쳐먹고 살다가 터덜터덜 아버지가 생각나서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항상 기다리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것에 눈을 뜨시고 그 속에 들어가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사람의 경우 항상 자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을 탈피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는 것은 자기를 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더 버리면은,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약할까? 누구는 강한 것 같은데, 누구는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쓰임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정체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을까?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자아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법. 은사도 어떤 자기만의 룰을 갖다가 막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책을 보고 좋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받아들여요. 언제든지. 예? 나는 아가페에 와서 빌 해먼 목사님의 그 예언에 관한 그 부분을 내가 다 받아들였죠. 빌 해먼 목사님 책을 갖다가 3권인가 쳐다 놓고 그걸 다 읽고 발췌했어요. 다.
나는 필 받으면은 잠 안 자요. 3시까지. 3시까지 잠 안 자고, 그거 다 읽으면서 타이핑 쳐, 읽으면서. 줄 긋고 읽으면서 컴퓨터 치고, 응? 이렇게. 한글, 2011. 이거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딱 쳐놓는단 말이에요. 그 또 읽고, 또 읽고,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해서, 그거 다 자료로 만들어놔요. 그리고 읽으면서, 야, 좋다. 아버지 좋아요. 너무 좋다. 야, 이 목사님 대단하네. 나 혼자 떠들어, 나 혼자. 나 혼자 중얼중얼 얘기를 해요. 예? 얘기하면서, 누구 상대도 없는데, 나 혼자 내 영이랑 대화를 해. 내 영이랑. 그러면서 그걸 발췌해서 나중에 자료를 쓰려고.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예언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린 것이 피레몬 목사님의 그 서적에서 발췌된 것들이 많아요. 예? 야, 이 예언이 참 좋구나. 그래서 5년 전에 예언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서적을 정리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이 지식이거든, 지식. 예언의 중요성.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아들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미 너에게 다 와 있느니라. 너의 사모함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고백하고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예언케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닌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성경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예언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거도 봐야 되지만 현재를 보게 하시고 지금 여기서도 성장해야 되는 원인과 단점과 목적과 어떻게 해야만이 이 사랑하는 성도가 여기서 탈피를 해서 더 훌륭한 삶, 훌륭한 섬김자로 쓸 수 있겠나이까. 이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행하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좋은 책 있으면 나는 항상 그걸 받아들여요. 신간이 있으면은. 그래서 나는 사람 만날 필요가 없어요. 사람 만날 필요 없고 책만 있더라도 그 영이 다 와요. 내가 쓰면 되니까. 그냥 가져다가 쓰면 돼요. 가져다가. 여러분들도 그런 수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적 수준 되라고 이 교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이 한 30권, 50권 정도 이렇게 만들 거라고 그러니까 요거 수집하면 골동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죠. 성경도 다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은 성경책 여러분 적어도 뭐 한 2권, 3권쯤은 갖고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것이 됩니까? 책이지. 그건 책에 불과한 것이지 그 속에 있는 능력이 여러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사모하고 합력하고 손을 붙잡고 간절히 외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은사가 열려줄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나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신명기 31장 6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가시며가 아니라 하시며입니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약속의 약속.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는 거예요. 믿고. 믿음은 어디서 따라서 믿음은 기도할 때 솟아난다. 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글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글로서는 읽을 때뿐이에요. 눈만 들면은 사라져요. 신기루와 같아요. 이 때문에 성경 읽을 때는 참 좋지만은 머리 들면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신기루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 이 성경 속에서는 풍요가 있어요. 그죠? 풍요한데 머리 들면은 뭘 걱정해? 끼니 걱정하는 겁니다. 끼니 걱정. 어디로 갈까? 돈도 없고 쌀도 떨어지고 또 머리 쳐박으면은 나는 너를 풍요케 하리라. 아들아 걱정하지 말라. 다 내가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쳐박을 때는 되는데 머리 들면 또 다시 없는 거야 아무것도. 이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약속과 나의 현실의 괴리예요. 괴리. 거리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읽으면은 내가 너를 고치리라 하지만은 머리 들면은 근심 걱정이 唰 다가온단 말이에요. 부유하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가난하게 됨을 통해 내가 너에게 부유를 줬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은 부유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아브라함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눈 뜨니까 쌀 걱정하라. 김지사님 한 3만 원만 빌려줘. 쌀 떨어졌어. 봉투 쌀 사야 돼. 3kg짜리라도 사서 밥 먹어야 될 것 같아. 얼굴이 금방 우거지상 돼가지고 이게 신앙의 괴리감이란 말이에요. 이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는 것은 하나님은 능력이요, 하나님은 권세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으로 충만해서 여러분들의 가난의 그 영을 돌파. 가난아 떠나가라. 따랐어요. 가난아 떠나가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가문은 부유한 가문이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어요. 믿습니까? 예, 이렇게 외치는 거야. 외치는 것. 막 외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난한데 깡통 옆에 있어요. 동냥하던 깡통 놓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막 외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은사 가운데서 진찰기가 뭡니까?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은사의 가장 진찰이에요. 진찰. 머리에 손 얹고 가슴에서 그냥 축복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스캔을 하는 거예요. 그 심령을 읽는 거란 말이에요. 찬미가 한복판에 있으니까 찬미 머리에 대고 찬미 지금 여기까지 왜 달려왔을까? 스캔하는 거예요. 스캔. 이게 바로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언도 이거는 현실입니다. 예언도 지식의 영이 없고 지혜의 영이 없고 예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 사람을 이렇게 알고 예언을 해야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봤구나, 어떻게 고생했구나, 어떤 영적 시달림을 받고 여기까지 왔을까, 이 권사님이. 이걸 알아야 예언을 하지. 맞춤적으로 무조건 이사야 말씀 선택해서 막 주면 돼. 막 주면은 그거는 로고스야 렘마야. 로고스지. 그거는 원칙적인 거지. 따라 축복한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주님 말씀하신다니까 울기는 하지만은 눈물 닦고 나면 다시 그지잖아. 다시 그지고 아무것도 없잖아. 이해할 수 있어요? 예, 받아봤으니까. 왜 마음에 나네? 다 받아봤잖아. 그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예언 다 들어봤잖아. 그거 3년 4년 막 지나봐. 아무것도 아니지. 뜬구름 잡는 구름 지나가는 소리잖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언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가져야 되지만은 지식의 영, 지혜의 영. 할렐루야.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랬을 때 예언이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은 여러분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지금의 처한 영적 현실을 읽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사람마다 진찰을 하면 다 다르죠. 그죠? 예, MRI 들어가고 CT 촬영하면은 어떤 사람은 항문에 이상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위에 이상이, 어떤 사람은 눈가에 이상이 있고, 어떤 사람은 뇌에 이상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 맞춤형으로 약도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막 선지자를 향해서 시편과 잠언에 복된 것들을 몰아당해가지고 막 준단 말이에요. 막 준단 말이에요. 일단은 3년 후부터 좀 멀찍이 잡아야 도망가지. 멀리 있는 예언은 막 남발한단 말이에요. 그래, 내년 거 그 사이 잊어버리거든. 다른 예언자 소리도 들으니까 나한테 내가 한 말은 싹 잊어버리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막 남발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복된 말씀들을 막 따라. 울지 마라. 기쁜 일이 있다. 좋은 것이 다가오고 있다. 너는 내가 축복하는 딸이라. 너는 참 고생을 했지만 너는 복되도다. 조금만 기다려라. 한 3개월쯤 기다려. 6개월쯤 기다려라.
내년부터 풀리리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예언이.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처해 있는 영적 현실에 대해서는 전혀 말 안 해. 그게 뭐가 없어서 그래? 무슨 영이 없어서? 그렇죠.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이 없어서 그래요. 주의 종들 이해할 수 있겠죠? 지혜와 지식의 영은 과거, 현재, 영적, 육적, 환경적, 영혼육에 처한 현실을 보고 맞춤형으로 예언을 해야지. 그 다음에 미래를 갖다가 얘기를 해야지. 네가 이것이 단점이구나. 이것을 돌파하라. 돌파하면은 내 길이 열려지리라. 할렐루야. 우리 정우나 수민이 형제한테 전도사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이거 안 하면은 안 쓰임 받는다 그러잖아요. 안 쓰임 받. 신학교 졸업해도 안 쓰임 받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 자기 앞에는 영의 현실을 돌파해야 할 때만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주위의 종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해서 그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야. 이 예언자는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이 거의 없어요.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본. 그런 분 있으면 소개 좀 해. 여기 좀 부를게. 예? 여기 좀 세우게. 개런티는 많이 못 드려요. 한 100만 원쯤 밖에 못 드리니까 그런 분 있으면 소개 좀 해. 소개 좀. 예? 이렇게 지혜와 지식의 영과 예언의 영이 있거나 계시성이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소개를 하라고. 그런 분들 좀 세워보게. 나도 좀 뒤에 앉아서 좀 듣고, 난 진짜 겸손하려고 막 애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릴 때도 있지만은, 여기 강사 나 외에 성전 아깝잖아. 여기, 200만원씩 주는 성전인데, 200 몇십만 원씩 들어가는데, 여기 내가 한 번 집회하기 아깝잖아. 이렇게 잠실역도 가까이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 초청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로빈슨 크루스 목사님도 초청한 겁니다. 크루즈 미사일 목사님 초청한 거예요. 얼마나 또 훌륭한가 또 은혜를 받아봐야죠, 우리가. 그래서 한국 사람 없으면은 외국 목사님만 계속 부를 거예요, 외국 목사님만. 1년에 일단은 2번, 4번, 괜찮으면은 계속 늘려갈 거예요, 계속 늘려가서 WLI든 CIA든 여기 외국 강사진들 아예 싹 다 내가 아예 정해놨어요. 100만 원 이상은 못 드립니다. 내가 그랬어요. 이건 작은 성전인데 여기 딱 초청된 사람들 개인적으로 탁탁탁탁 수천 명 가운데 선포하지만은 여기에서는 개런티는 조금 드리는데 여기에서는 꼭 정성스럽게 다 맞춤형으로 예언해 주시고 맞춤형으로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대. 예, 그래서 목사님이 원하시면은 매달 외국 목사님 보낼 수 있대요. 그 정도 성김이 되면은. 그 정도 주는데도 별로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례비 드리는데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또 부르지도 않고 세우지도 않아요. 안 모이니까. 그 부르는 주최 측의 리더가 어느 정도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부를 때는 좀 있는데 가버리고 나면은 남의 잔치하고 끝나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외국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거는 CIA하고 WA 뚫었으니까 그건 나한테 맡기고 예? 국내 목사님 정말 내가 말하는 기준 내에서 훌륭하다 하시는 분 있으면 얘기 좀 해요. 내가 초청을 할 테니까. 네? 할렐루야. 자, 결론적으로 능력이란 이것만 보고 마칩니다. 능력을 특별히 질병을 고치고 중에 별 펼쳐놔. 별이야, 별. 별 그려놔요. 여기다가. 자, 능력을 특별히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질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이 은사지만은 능력은 이것만이 능력이 아니다. 능력은 능력이지만은 이걸로 외적인 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능력은 책 있는 분들 읽어요. 시작. 능력은 다시 능력은부터 시작. 능력은 생명의 역사이며 구원이다. 성령이 나타나는 모든 역사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봐. 능력은 뭐예요?
예, 구원이다.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주일날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은 은사 있다 그러면 은사자 그러면은 능력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성령의 은사가 있는 자 이렇게 말한다. 부흥사 그러면은 심령 부흥이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몰아내야 돼? 마귀를 몰아내는 것. 마귀 쫓는 그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라 그 심령의 무슨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라 이런 얘기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이 어디가? 천국에 가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은사는 성경 말씀의 은사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외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다리가 펴지고 허리가 뚝뚝뚝뚝 부러졌다가 다시 붓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이 튀어나왔다가 들어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왜 멀쩡한 눈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이런 게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은사의 가장 생명에 있고 구원에 있는 거예요. 은사는 능력이죠. 은사 그러면 능력 생각나죠? 능력 은사, 은사의 능력, 예, 말씀의 권세 이러잖아요. 그것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영적 부흥사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 부흥사의 원칙적인 목적이 구원에 있는 거예요. 명예나 물질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 목적을 분명히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야 따라 금보다 귀하다, 사파이어보다 귀하다, 루비보다 구하다. 나는 개인적으로 가격은 싸더라도 루비가 난 좋은데, 예뻐서 그런가? 나는 루비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자, 이보다 귀한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 질문 있는 건 아니죠? 아멘이죠? 예, 거기 안 앉고 여기 앉으시면 참 좋을 텐데. 끝났어요. 여기에서 쭉 보면은 한 장 넘어가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나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선물이며, 자, 이 설명하고 있죠? 예,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어디에? 심령에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뭐냐면은 열매예요,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여기 많은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충성, 뭐 온유, 절제, 뭐 이런 것들, 예, 사랑과 희락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심령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것이 주가 원하시는 은사의 절정이고 끝이다 이 말이에요. 끝. 이것이 생성이 되어져야만이 주님의 나라에 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책망의 소리 들렸죠? 능력 행하고 막 은사 있고 막 병 고치고 뭐 막 기적이 있고 할지라도 그 심성, 그 모든 치부를 자기가 취하게 되어지면은 명예도 취하고 물질 탐욕으로 막 능력이 있으니까 다리가 확 풀어졌어. 꼬부라진 게. 안 집사님이 1,000,000원 심어. 그러면 심어야 되겠지. 그지? 심어야 되죠. 왜 다리가 쭉 돈 없는데 빚내? 그러면 두려워서 알았어요. 그럼 집에 가서 걱정하는 거예요. 신랑한테는 다리 다 났는데 1,000,000원 내! 이래갖고 지금 내야 되는데 제발 안 돼. 안 내면은 당신이 빌려와. 막 싸워. 당신 빌려와라. 막 싸운단 말이야. 이거 하면은 그 영광을 가로채게 되어지는 거야.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은 은혜 가운데 뭐가 났거나 뭐가 하신 분들은 그 마음의 감동에 의해서 드리면 돼요. 할렐루야. 뭐 1,000원 드리겠습니까? 만약 소아비가 났으면 1,000원 드리겠어요? 10,000원 드리겠어요? 100,000원 드리겠어요? 어쨌든 자기 역량을 총동원해서 드리겠죠?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예? 오래전에 이렇게 소아비 고쳐주신 분은 20년 전에 소아비가 이렇게 나으신 분이 지금도 뺀질뺀질해서 안 와요. 안 와. 뺀질뺀질. 어쩌다가 와요. 어쩌다가 오는데 뺀질뺀질하게 잘 안 와. 어느 때는. 오면은 꼭 주미선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온 건지 안마 받으러 온 건지 내가 분간을 못할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발로 밟으니까 시원하다 그러고 막 그런 분이 있어요. 예, 강남에서 오신 분. 예? 그런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 소아비 그거 고치고 그분은 20년 전에 자기 영장 총동원해 갖고 2천만 원 가져왔더라고. 2천만 원. 죄송해요, 목사님. 이거 미국 가서도 못 고친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미국도 자기를 데려갔는데 미국 가서도 못 고쳤는데 목사님이 이틀 만에 고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신랑한테 얘기했더니 통장 다 뒤져서 현대증권에 다녔거든요. 거기에서 2천만 원 해가지고 이거밖에 지금 들 수가 없고 나중에 또 드린다고 그래라. 내가 언제 더 달라고 그랬나? 이렇게 알아서 하는 거야, 알아서. 그거 심으시고 나중에 또 알아서 남양주 성전에 있는 그 벚나무 그거 다 심으신 거예요. 그것도 나무 심으라고 1,500만 원 또 주시더라고. 나무 심으라고. 왜 돈이 이렇게 많아요? 했더니 쬐그만 나무 심으면 안 되잖아요. 언제 목사님 한갑 때도요 이 나무 밑에 그늘 새끼 나무 심으면 안 되고 비싼 나무 심으세요. 이렇게 30년 된 벚나무 이런 나무 심으시라고. 그래야 1년 지나면은 무성하죠. 이파리가 빨리 나와서. 그래서 야 머리도 좋아요. 그래서 또 이것도 딱딱 긁어서 1,500만 원 가져왔대. 1,500만 원 이거 갖고 나무 심으시기 바랍니다. 다 심고도 남았어. 다 심고도. 살구나무도 심고 나무란 나무는 다 심었죠. 배나무도 심고 복숭아 나무도 심고. 우리 황 목사님이 다 배나서 탈이지. 밑둥지를. 가지치기 하라고 했더니 다 배나서 작년에. 아, 참. 복숭아 나무도 밑둥지 잘라놓고, 그것도 풀 깎듯이 잘라놨어, 풀 깎듯이. 밑둥지를 잘라버렸어. 예, 살구나무도 잘라놓고, 복숭아 나무 자르고, 하여튼 뭐, 앵두나무도 잘라놓고, 앵두나무가 막 이렇게 생겨갖고 잘랐대, 이렇게 생겨가지고. 밑둥지. 한 뼘도 안 남겨놓고 밑둥지. 이거 자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대, 자기가. 과실나무 다 잘라놓고. 그래서, 내가 눈 감아 다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시키나 봐라. 사모는 더 걸작이야. 사모님 혹시 이 영상 들을지도 몰라요.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 신랑 시키지 마시래. 우리 신랑이 그런 사람이래.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는 가지치기 하라는 소리는 안 해요. 다른 분들 시키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자, 병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육신과 죄와 세상과 사탄을 이기고 귀신을 제어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14페이지 밑에서부터 5번째 줄에 있어요. 은사는 병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병도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고쳐야 되겠지만은 내 자신이 육신과 죄와 세상과 사탄을 이기고 귀신을 제어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이렇게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제어해야만이 그 성도가 어디까지 가는데 유용해?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할렐루야. 은사가 뭐라고? 영생.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게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공부해서 하면은 관념적이죠. 공부해서. 나도 이렇게 고신측에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지만은 그 가르침 갖고 안 되거든요. 가르침 갖고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있는 척해도 승질 나면은 막 때려 부시더라고, 목사님부터. 목사님부터 강대상 부시니까, 혈기 막 나셔가지고, 한경도 뿐인데 막 다 부셔요, 다 부셔. 나중엔 들어가지고 부시려고 그래, 강대상을. 화가 나셔가지고. 장로님이, 이렇게 마음 건드리고 그러면은 다 부시려고 그래, 이것을. 막 종도 막 던지려고 그래. 얼마나 형기가 많은지. 막 호랑이 같아요, 호랑이. 그러니까 별명이 호랑이 목사님이에요. 예? 아니, 강대상 부시는 목사님 봤어? 못 봤죠? 예? 옛날 거는
베니다판으로 돼 있잖아. 베니다판. 그러니까 막 이러면은 빠자작 소리가 막 나. 막 전부들 막 쥐 죽은 듯이 머리 쳐박고 그냥 눈에 안 띄려고 걸리면 죽는 거야. 걸리면 걸리면 20분 동안 뜯기는 거야. 20분 동안. 누구 일을 쓰라 그러면은 막 까는 거야. 그냥 지적하고 막 까고. 그래도 다음 주에 또 나와. 묶였기 때문에 도망가지를 못해요. 지옥 갈까봐.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다 생각하니까 요즘 그랬다가는 다 날아가죠. 다 날아가요. 은사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따라서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다. 믿습니까? 자, 이따 저녁에는 준비한 다른 대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